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려 에서를 만나게 하신 뜻을 헤아려 봅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통과 아픔을 통해 다가오는 큰 위기를 넘길 수 있게 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 32장부터 34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둘째,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진 상태로 에서를 만나 화해를 합니다. 셋째,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 추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가지 않으니 계속되는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32장, 야곱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낸 일단의 천사들로 20년 전에 야곱의 에서를 피해 급히 고향을 떠나올 때 베델에서도 나타났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야곱에게 보내신 이유는 에서의 보복으로부터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도 이 사실을 깨닫고 천사를 만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불렀는데 그 뜻은 두 진영 혹은 두 군대로서 하나님의 군대와 야곱의 군대가 서로 연합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세일에 사는 자기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400명과 함께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한 족장이 거느린 400명의 군사는 대병력이었는데 분명히 에서의 의도는 지난날 야곱에게 속임당한 일에 대한 강력한 보복을 가하기 위한 출정이었습니다. 20년이나 지난 오래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그때의 뼈저린 원한을 잊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많은 사람과 같이 온다는 말을 듣고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짐승을 반으로 나누어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도망갈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를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씀을 기억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야곱이 밤새 기도를 하고 난 후 에서의 마음을 사기 위해 짐승을 여러 떼로 나누어 형에게 보냈습니다. 야곱이 예물 중 숫것보다 암것을 훨씬 많이 준비한 이유는 그가 오랜 목축 경험에서 얻은 지혜로 에서의 환심을 사기 위함입니다. 가축대의 원활한 번성을 위해선 비율상 수컷보다 암컷이 10배 정도 많아야 했습니다. 야곱은 예물을 몇 대로 나누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자기보다 앞서 형 에서에게로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에서에게 단번에 예물을 몽땅 바치는 것보다 여러 차례에 걸쳐 예물을 바치는 것이 형의 마음을 점차적으로 누그러뜨리는데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하고 자신은 혼자 남아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야곱을 찾아온 사람을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구약시대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로 봅니다.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묻고 이제부터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합니다. 그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라 합니다. 히브리 사회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의 삶과 신분에 극적인 변화가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로 속이는 자를 뜻하는 세속적인 이름이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한 자, 곧 승리한 자를 뜻하는 신앙적인 이름입니다. 이제부터 야곱은 언약의 계승자로서 이스라엘답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시사해 줍니다. 33장, 야곱은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장면을 보고 자식들을 나누어 아내들에게 맡겼습니다. 비라와 실바 자식들을 맨 앞에 두고 레아와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었으며 라헬과 요셉을 맨 나중에 두었습니다. 야곱이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둔 것은 그들을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에서가 야곱의 행렬을 공격할 경우 맨 뒤에 그들은 달아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에서에게 나아갔습니다. 야곱은 허벅지가 부러져 제대로 걷지 못한 상태이니 몸에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저녁에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으니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저는 다리로 몸을 굽히며 에서에게 나아갔습니다. 에서가 달려가서 야곱을 안고 입 맞추고 서로 울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따뜻하게 대한 이유는 야곱이 밤새도록 매달렸던 야복 강가의 기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극적으로 녹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여종들의 자식과 레아와 라헬의 자식들이 차례로 나와 절을 했습니다. 야곱은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합니다. 죽음을 각오했던 야곱이 의외로 눈물 짓는 형의 따뜻한 영접을 받자 형의 얼굴에서 나타난 친절한 우애 속에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빛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 후 에서가 야곱과 동행하자고 권했습니다. 야곱은 자식들이 연약하니 그럴 수 없다고 말하며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도착해서 집을 짓고 정착했습니다. 그 후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서 베크시타에 샀습니다. 야곱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기념하기 위해 이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34장 야곱과 레아의 딸 디나가 놀러 나갔다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인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히위 족속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원주민입니다. 세겜은 하몰에게 디나를 아내로 맞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와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몰은 서로 통혼하게 되면 원하는 것을 모두 주겠다고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속임수를 써서 할례를 받으면 혼인을 허락하겠다고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를 세겜과 혼인시킬 생각이 전혀 없었으면서도 할례를 받는 조건으로 마치 혼인시킬 것처럼 속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이 언약 백성의 절기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여호와 신앙을 가진다는 징표로서 할례 의식을 치를 때 이스라엘 민족에 편입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 시대보다 500년 이전인 야곱 시대에도 할례를 받는다면 같은 민족에 편입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몰과 세겜이 야곱의 아들 딸들과 통혼하면 그의 가축과 재산이 자기들 것이 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여자도 취하고 재산도 취할 생각으로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한 후 3일이 지나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을 때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로 그 땅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아내들을 사로잡고 약탈을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인 이유는 세겜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 땅 사람들이 세겜의 복수를 위해 야곱 족속을 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 두 아들을 꾸중하며 그들로 인해 온 집안 가족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자기 누이를 창녀처럼 대해도 되느냐고 반문합니다. 야곱의 가족이 멸망당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